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된 은혜들이 날마다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위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 이 충남 논산시 벌곡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벌곡면에서 그나마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큰 교회가 제가 다녔었던 한삼천교회였습니다. 한삼천리였기 때문에 한삼천교회예요. 몇몇 다른 교단 교회들이 몇 개 있기는 했는데, 뭐 감리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성결교회는 면소재지인 저희 교회로부터 걸어서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예성교회였더라고요. 예성교회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성교회와는 형제 교단이죠. 그때는 뭐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교단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성결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결정하고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결교회에 첫 발을 디뎠어요. 장신대와 총신대만 알던 저였는데,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였고 전후기가 나누어져 있었던 시기였는데, 당시 서울신대하고 연신대만 전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학대학들은 다 후기였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서울신대를 바로 지원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신학대학교 입학 면접을 보는데 학생들이 다들 막 웅성웅성대면서 사중복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성결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사중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물었죠. 이게 사중복음이 뭔데 그래요? 물었더니 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지만 입학 면접에 꼭 나온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막 외웠습니다. 근데 들어가니까 제가 장로교회 출신이라 그런지 이 교수님들이 사중복음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제가 적어낸 간증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제 간증에 대해서 쓰면서 제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간증문을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어쨌든 저는 적어도 성결교인이라고 하면 이 사중복음만큼은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가장 기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중복음이 뭐라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은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저는 그때 가서 그게 뭔가 하면서 물어보면서 그제 막 외웠으니까요. 오늘 이 사중복음 가운데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중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결교회 주일이잖아요.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이 사중복음, 사중복음의 첫 번째 중생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이제 앞으로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 4주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생이 뭔가? 중생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 불쌍한 중생아 뭐 이러잖아요. 그 중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생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한자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자식.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 속에서 검색해 보면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한자로 담은 것이 중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자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제일 이 중생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그러면 10절에 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선생이라고 세 번째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종교적으로는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종교적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엄격히 준수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존경받았었던 이유는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고 살아가는지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이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여러분 가끔 보면 청문회나 그리고 막 탄핵하고 대통령도 탄핵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 국회의 권한이 와 엄청 막강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새삼 더 요즘에 깨닫죠. 입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그런 입법의 권한뿐만 아니라 사법의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국회의 권한과 그리고 법원의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탄핵했어도 법원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인용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그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기관입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니고데모가 학문적으로도 율법의 정통한 율법 교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생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들만큼 율법에 대해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고 또 다른 곳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지낼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과 침향 100근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모략과 침향 100근이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게 오늘날로 시가를 하면 얼마 정도 되겠는가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략과 침향 100근이요, 극상품 말고 그리고 극하품 말고 그냥 한 중간치 정도만 이렇게 생각해서 통용되는 그 정도로 생각해도요, 이 가치가 21억에서 22억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이 니고데모가. 하기야
그런 권력과 막강한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또 그런 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보세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랍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재물로 봐도 누구 하나 부러울 거 없는 그런 부호 중의 부호였습니다.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덕망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나이도 지긋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30대의 싱글인 한 청년 예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이 무언지, 구원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공의의 회원이었지만 예수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지금 언제 니고데모가 찾아오냐면요, 2절에 보면 그가 언제 왔어요? 밤에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밤에. 사회적인 이목도 있고 체면도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적이 뜸한 밤을 타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를 나눠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런 부자라고 해도, 그리고 덕망 있는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영적인 문제는 인간 본연의 문제. 누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예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지금 랍비라고 칭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아직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혹시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혹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의문, 그런 일말의 또 희망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야밤을 타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더니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은요, 세례를 의미해요.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선후가 바뀐 거예요. 세례는, 물로 베푸는 이 세례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 지금 그것을 공포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공포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듭남은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림으로써 비로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찬송가 많이 불러봤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날 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였었던 니고데모도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해오셔서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무관한 거예요.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는 분명히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오직 거듭날 때만 이 구원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영어권에서 특히 미국에서 표현할 때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냥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요, 미국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저 교인입니다, 저 크리스천입니다 얘기해요. 그러나 뭐예요?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듭남, 중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니고데모는 아직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 앞에 반문해요. 예수님,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장성해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바람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근데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요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지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하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바람을 보세요.
바람이 불어 나무의 가지가 흔들리고 낙엽들이 날립니다. 그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바람이 보여요? 보여요? 꼭 보이는 것처럼 그러시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흔들려요. 낙엽이 날려요. 그래서 바람이 불구나, 바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도 이와 같다. 왜?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지나가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고 또 은사를 받고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듭남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형체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형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삶이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변화된 삶과 그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TV에 보니까 한 장기 기증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로 인터뷰를 해요. 장기를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정말 기증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애처롭고 슬픈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장기 기증이 순서가 왔습니다. 계속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뭘까요? 그에게는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인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룩한 그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이 거듭남 중생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신비를 듣고도 도대체가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이 영적인 일을 육신의 사건으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가치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걸 깨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복음의 사건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영적인 사건을, 세상적인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받아들이려 하니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 오경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나긴 광야길 가운데에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갖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아니, 애굽에서 있어서 노역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광야길을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라고 해서 뭐 입에 불을 나오는 그런 뱀이 아니라 그 맹독성 독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뱀이 남아서 광야에서 그들 백성들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나갑니다.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드디어 깨닫고 또 모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위해 중보해달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셔요. 뭐죠? 높은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만은 정말 불뱀에 물렸어도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살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구약에 있는 사건이지만 지금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예표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설명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마치 광야의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것처럼 죄와 사망과 권세로 사단이 우리를 물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 쓸데없지요. 그러나 정말 이 구원의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5, 16,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15절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럽니다. 16절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광야에서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사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는 이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도 날마다 이 사건들이 다시 새겨지고 다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